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365일 부제로 믿음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익히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여 얼른 내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자기도 종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 이 누추한 제 집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토록 잘 믿는다고 폼잡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어쩌면 니들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말씀을 모르는 이 사람보다도 니들 믿음이 엉터리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능력받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릭 와이헨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7개의 산을 다 정복한 그런 유일한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정상인들도 사실 오르기 힘든 그 산을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냈냐고. 그러자 그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앞이도 보이지 않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살이 애어듯한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사실 등반하는 가운데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로프, 이 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비바람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자기를 끝까지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이게 이 로프,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 로프만 붙잡으면 이 로프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산에든지 자기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줄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그 로프인 것이죠. 그 로프를 놓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줄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생명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존귀하고 복된 존재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너희를 당할 자가 없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될 거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강력한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쓰나미가 물려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터전을 막 흔들리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정말 실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를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의심치 않고 믿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최상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다 이기게 하실 거야.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왔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도 괜찮아. 자녀가 힘들게 해요. 괜찮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기적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세요? 왜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우리는 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세요? 여러분, 회피하면 더 큰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지 못하든지 뭐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 내가 실패가 있더라도 내 가정이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큐티 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 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안 믿는 거예요. 설교 메시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고 이런 약속된 말씀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찬양하고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누가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잘 이게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부부간에 갈등이 오고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 어디가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교회는 다녔어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 생활은 들려온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 생활은 내 귀에 들려온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보이세요? 믿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는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불평이 많은가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강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 평강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폭풍이 없을 거라고 날마다 햇빛이 쨍쨍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아무런 무사형통 아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그런 약속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여러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저 나의 지식과 감정으로 여러분이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영의 수준이 확 뛰어가게 돼요.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그냥 듣고 글로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말씀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주는 그냥 운반자의 도구잖아요. 근데 이 운반에 전달해주는 이 운반자가 시원찮아가지고 이 운반자가 잘 전달을 못해가지고 서툴러서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망치려고 하세요? 왜 신앙까지 때로는 포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약속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감정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괴롭게 해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래. 내가 오늘 내 기분이 좀 안 좋아. 자기 기분에 자기 스스로를 구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느낌대로 살면 여러분 이 느낌은
오늘 저녁만 돼도 우리 느낌은 확 달라져 버려요. 지금은 괜찮은데 저녁 되면 기분이 그냥 확 나빠져 버려요. 느낌대로 살면 오늘 저녁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오늘 저녁도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구속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아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되는 끊임없는 갈등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 스스로 하려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소원이 되게 하고 주님이 발휘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꾸지도 또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대단한 인물들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에게 축복을 하세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저 그냥 착함과 성실함만 가지고는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밀려올 때 도망가면 도망갔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면 이 믿음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폭풍우도 세계 경제가 폭락하고 물가가 날리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낌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십시오. 그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비록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비록 어떤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믿음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꼭 망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뤄가실 줄 믿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우리가 보기엔 절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가 그렇게 말 안 해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가 이번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힘든 사람을 붙여준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또한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혹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도 절대 내 인생 안 끝났다. 남편이 떠나가고 혹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그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은 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요. 왜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 박스가 있어요. 나를 인식하는 세상의 문화가 가져다 주는 이 잘못된 생각의 박스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느낌을 믿어요. 이번에 꼭 실패할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막 따라서 슬프고 우울하고, 난 실패할 자이고, 누가 날 좋아해 줄까? 누가 날 써줄까?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이 나같이 변변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어설픈 믿음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늘 제자리에 걸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힘들대. 늘 힘들대. 늘 또 죽겠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믿음의 도전을 안 해서 그렇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뚫고 내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겠다. 내가 이 험한 바다를 뚫고 내가 다시 뚫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한 적이 언제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번에 믿음으로 정말 이거 도전해 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이거 도전해서 이거 뚫고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언제신가요? 여러분, 혹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내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정말 내가 더 믿음의 발걸음을 더 한 걸음 더 떼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교회 나간다고 나가는데 잘 되는 것도 없네. 내 인생을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네. 내 비즈니스 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속썩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투자한 것마다 다 막히고, 집은 빨리 안 나가고. 하나님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이거 굳이 믿어봐야, 교회 가봐야 별거 없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보이스피싱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잡지 못하면 자꾸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와 힘을 계속 소진하게 돼요.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무슨 봉사를 하고 우리가 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니까,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상처가 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비로소 그 증거가 보여주세요. 눈에 다 보이면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겠어요?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되네.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니까 되네. 여러분,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돼요. 내가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사용하시네. 내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쳐주시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렇게 진짜 일하시네.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굶주려 죽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의 일을 추구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학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고아 같은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올 때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설교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알량한 지혜 가지고 내가 저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 저울질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주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알량한 머리로 어그러질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백화점의 왕이라 불렸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들의 이견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 바뀔 수 있고 언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제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 바뀔 수도 있는 그 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늪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말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이뤄도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소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이 믿음의 끈을 붙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놀래가지고 너무 감탄돼가지고 우와 한 적이 사실 몇 번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무슨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를 믿고 온전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우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 정말 모든 거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주님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정말 온전히 순전하게 따르는 자들을 볼 때 주님이 우와 감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 감동을 하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그 장군으로서 수많은 적들을 물러뜨리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소년 시절부터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 그 백부장, 일단 백부장, 이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 하면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로마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 이 유대인들을 막 짓밟던 사람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랄하고 세금 떼가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저 이방인, 아주 저 악진을, 저 이방인인데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끌고 와서 자기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니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선민으로 자부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뭐 기도도 한다고 퀴트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같으면 주님 저희 집에 오시면 갈비 잘 재워놓고 주님 잘 대접할 테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먼 거리니까 제 종 보내겠습니다. 제 사람 보낼 테니까 같이 오세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간다고 했는데도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저도 하얀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말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부자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이 로마의 행정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아직 지금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병자에다가 손을 대기만 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당신에게서 하늘의 파워, 하늘의 권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그 파워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내 종들이 내 말에 다 철저히 굴복하고 따르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 정도의 그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하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거라고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의 말에 놀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너희들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교회 짬밥이 수십 년 된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많이 알지만 이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끝나는데 니들이 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의 환경이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주장한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점 찍었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약속, 이것을, 이 언약을 안 믿는 게 문제지. 내가 때로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실패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의 믿음의 레벨을 높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딴 데로 도망가는 것이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니들의 믿음이 이방인보다 못하다? 니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폼으로 읽느냐는 거예요. 니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왜 신뢰하지 않냐고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내용에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듯이 어떤 경력이나 어떤 공로나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그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갔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말에 그냥 와르르 기분이 다 상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일 힘들게 사셔야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축복이 돼요. 아멘.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저도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눈에 팍팍 들어오게 되면 목회가 실이 날 텐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노심초사해야 되고 혹여나 또 상처받지 않았을까, 또 징징대지 않을까, 믿음에서 혹여라도 파산해서 또 하나님 또 떠나지 않을까, 이런 성도들만 가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목회가 되겠어요. 속이 다 썩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논리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용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되는 또 도전되는 말씀들 여러분 계속 좀 적으세요. 읽는다, 듣는다, 중얼거린다, 선포한다, 그대로 산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른 아침 기도에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아침 기도의 시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회 끝나고 제가 그 요약문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5분이면 읽어. 매일 아침마다 그 짧은 그 5분이라도 그 요약문이라도 읽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리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정오 기도문으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또 점심시간에 중간에 짬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하시고, 또 저녁 되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대로 오늘 살았나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5분만이라도 투자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으면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그게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 간에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화가 달라요. 우리가 힘들을 만날 때 참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신앙생활 끝이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절대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의 사람들만 만나니까 우리 안에 이 불신앙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계속 만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직장 동료가 필요하고, 믿음의 선후배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시고 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앞에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하루 반짝 낮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끝내버리면 결국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만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 들으려고 또 하지 마세요. 필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의 경건 생활이 일어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평소에 매일 말씀 묵상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른 아침 말씀 기도회든 뭐 어떤 큐티책을 이용하든 무엇을 통해서든 매일 말씀 묵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끝날버리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6개월이면 교회 생리 다 파악해요. 아, 교회는 저렇구나. 아,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구나. 아, 교회는 저렇게, 이렇게 6개월이면 다 파악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을 정말 여러분 이제 정말 마음을 작정을 하고 정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6개월만 해보면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 네 번째 믿음이 자라는 비밀은 개인의 사역이에요. 사역. 주님의 일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데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빚진 자잖아요. 복음에 빚진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은 나아가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요. 봉사를 해야 사실 믿음이 자라요. 헌신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전도할 때 믿음이 자라요.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믿음이 더 자라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를 따라가 보세요. 왜 선교지를 가냐고 하면 여러분, 가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 미정도 종족이 변화되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도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막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교 갔다 오면 믿음의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막 핍박하고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방해를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이 생겨야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특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전도하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평소에는 그냥 낯선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성격상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말 붙이기 힘들고, 아주 그렇게 또 내성적이고, 근데 그런 사람도 전도의 현장에 가면 없던 믿음도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딪혀 봐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뭐라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상하게 더 막 담대함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목사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고난은 나의 유익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데 누가 날 건드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정말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처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고생도 없고 자녀들 잘 되고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만사형통 모든 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대장부가 나오는 걸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문제없이 평탄하게만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 상실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이처럼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요. 역경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보면 정말 수없이 정말 그 부상당하고 수없이 막 그 다리 부러지고 온갖 역경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돼서 나오는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발레리아 그 강수진 양의 발 보셨나요? 저 사진들 많이 보셨죠? 강수진 양의 저 세계적인 발레리아인데 그의 발은 다 무뎌져 있어요. 옆에는 박시성 선수의 발이에요. 평발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평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뛰어야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들이 했으면 박시성의 발도 그 발바닥 그냥 다 문드러져 있대요. 그런데도 얼마나 노력했어요. 끝까지 그건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해서 그렇게 정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실패와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남편이 혹이라도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또 그냥 속을 다 긁어 놓는다 일이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일이 오늘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간구를 기도와 그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몸이 아픈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아픈 것이 믿음이 자라는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망한 게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믿음의 그 용사로 일으키는 그 채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고난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자기만 맨날 빨리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면 좋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유대인처럼 내 입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세요. 나에게 믿음 달라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 믿음의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360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